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가 앉으셨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의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하늘에 없는 천국, 하늘들에 계신 왕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나라마다 시작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어떤 나라라는 것은 시작된 시점이 있는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된 시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일을 시작한 것은 몇 살쯤 됐을까요? 30세쯤 돼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0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가 30자가 되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셨는데 천국이 언제 옵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 하나님 통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때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밭은 세상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그들만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전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뭐 드라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는 줄 알지만 그것을 채널만 맞춰놓으면 딱 TV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전파가 왔어도 어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많은 분들은 그것을 말이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니까 하나님 나라, 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복수입니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바로 이 귀신들이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들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는지 세례 요한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미 시작이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헬라어로 왕은 바실리우스입니다. 이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우리말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나라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바실레이아가 우리말로 번역을 나라라고 했는데요. 바실레이아는 바실리우스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잖아요. 하늘천자 나라국자를 씁니다. 근데 하늘천이 하늘은 그것이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하늘들, 그러니까 복수를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쌍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복수를 써요. 근데 원래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쌍수의 하늘들입니다. 그죠?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바실리우스가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들에 계신 왕이 통치를 바로 우리말 번역은 천국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하늘들에 계셔서 통치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천국,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하늘들이 왕권이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끝나면은 그 아들이 오셔서 또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천국, 아들이 통치하시는 천국. 근데 아들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으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이 하늘들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천국이란 말이 해당이 안 되죠. 하늘들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이 아버지시고 이 시대가 끝나면 아들이 왕이 되시는 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들어가서 이 우주가 시작된 시점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그 천지가 정확히 말하면 그 하늘들을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과 그 땅을 창조하신 것에는 시간을 경과하는 접속사 베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것과 나중에 한 것을 나누고 있죠. 물리적으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죠? 이 우주가 언제 시작됐을까? 138억 년. 이 지구는 언제 됐을까? 45.5억 년. 이렇게 그 물리학적으로도 이걸 다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늘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그걸 창조하셨을까요? 하늘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늘들,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점점 팽창하니까 바로 하늘들 바깥에 있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하늘이죠. 그래서 그 하늘은 성경에서 셋째 하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로 그 셋째 하늘이 나오죠. 셋째 하늘은 많은 분들이 3층천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3층천이라는 말은 1층과 2층과 3층이 있어야 3층천이지 1층, 2층은 없어요. 왜냐하면 1층, 2층이 아니라 하늘들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영계의 하늘과 물리계의 하늘이 합쳐져서 있는 이 우주 공간이 바로 하늘들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는 1층, 2층을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3층천이라는 말은 좀 합당하지 않는 말이죠. 셋째 하늘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느끼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장소의 제한이 있어요. 그죠? 여기 오셨지만 지금은 여기 안 계시고 셋째 하늘을 가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세 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합쳐지지만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여기에 하늘들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요.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지금 하늘들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명령만 하시면 되실 텐데 그분이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셔놓고 그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하늘들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이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장소는 하늘들입니다. 셋째 하늘에 원래 계시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들을 뚫고 이 지상까지 오셨다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 셋째 하늘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특히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하늘,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하늘을 뚫고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그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로 부활하셨고요. 그다음에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오신다고요? 그 거주지로. 누구의 거주지? 성도들의 거주지. 왜냐하면 교회를 만나서 혼인하셔야 되니까 그 성도들의 거주지가 셋째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교회와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공중, 우주의 가운데서 공중. 그러니까 우주로 들어오려면 하늘들을 뚫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거기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던 대제사장은 하늘들을 관통해서 지나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뚫고 지나갔으니까 하늘들이 안 계시잖아요. 이미 셋째 하늘에 가셨죠. 이제 그 역순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16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16장 이전과 16장 이후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16장에서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전에 선지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 피로 교회 세우셔야 되니까 피 제물 드릴 대제사장이 되는 거로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전반부, 그 이전에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이고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으로 바뀌는 그 16장의 28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사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기 있는 사도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왕권이라는 나라가 바실레야 왕국입니다. 그죠?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이 언제? 죽기 전에. 12사도 중에서 죽기 전에 그 재림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몸이 반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주의 날로 가서 거기 본 것이 있어요. 인자가 있는데 그 삥 둘러서 7 교회가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그 장면을 거기서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생각났겠죠.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다른 사도는 다 죽었는데 이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은 아버지가 통치하는 천국과 아들이 통치하는 천국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로 쓰여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실레이니까 왕의 통치,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구별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첫 번째는 천국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그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그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3장 5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입장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나는 것은 모태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는 것. 그러니까 이 대화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죠?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라는 것은 그때 물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넌 물로 났지만은 또 영으로 또 나야 돼. 그런 뜻으로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태어난 것 갖고는 하나님과의 통치를 못 받아.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5장 3절을 볼까요?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이 죽어 있을 때는 뭐 배고픈 걸 몰라요. 근데 영이 이제 살아나자마자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 영이 깨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음 심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가난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로 잘못 생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8절에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니고데모한테 그랬어요. 그때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있을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근데 거기서 바람도 바람이 아니고 성령도 성령이 아니라 다 인간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깨어나게 되면은 그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볼 수는 없어. 근데 그 깨어난 자신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평행된 말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깨어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삶 동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생의 천국이라고 불러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생의 천국, 부활 후 천국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을 못 봐요. 그죠? 언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때니까. 그래서 구분하면 이생의 천국과 부활 후 천국이 있습니다. 이생의 천국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몸으로 느끼는 거고요. 부활 후 천국은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받게 되는 통치를 부활 후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생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나중에 사도들을 따로 불러놓고 거기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볼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이걸 종합 세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걸 뿌리는 인자도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뿌려놓는 원수도 있고, 이것이 같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마귀가 부려놓은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귀신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들이, 좋은 천사들이 따라다니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나쁜 천사들이니까 귀신들이겠죠. 그런 것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생의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천국 생활, 마귀가 있는 생활, 마귀가 없어지면 주님이 오셔서부터의 다른 천국이 되겠죠. 그 천국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때 천국은 이생의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시작되는 천년왕국,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뜻이 무엇이 있을까? 네, 바로 주기도문에서부터 알 수 있죠. 뜻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 아버지의 뜻, 강력한 의지가 바로 아버지 뜻인데, 아버지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 부활 후에 있을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때 밝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일 가지고 따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대림 때 일이니까 그때는 이 생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은 여전히 같은 하늘들이니까, 그죠? 백보자 심판 전이니까 지금의 하늘들이나 천년왕국의 하늘들이나 똑같은 하늘들입니다.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참 독특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현상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가 영의 몸으로 변해서 나타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생에서는 우리가 모두 육체로 지내지만 부활 때는 예외 없이 다 영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주님 오실 때 다 영체로 변하고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그 바다에서 그 사망에서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그때 다 영체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개념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부활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고러한 부활이 있고 그 마지막은 그 왕권을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육체가 영으로 바뀌어져서 나타나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천국에 놓아놓고 계신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으니까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빨리 전도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거를 알려면 공장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그 속에서 무슨 일이 할지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시고 바로 천국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다른 데다가 준 적이 없어요. 사도들에게만 주셨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온전히 사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그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그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이거를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하늘들, 땅, 매고 푸는 것. 그러니까 매고 푸는 것은 한마디로 짐승들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죠? 여기서 풀 있는 곳에서 맸다가 풀이 다 먹으면 또 다른 곳에서 풀러가지고 거기서 매고. 이 매고 푸는 것은 한마디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 자체도 몰랐는데 이걸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뭐 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가는 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계시가 임해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같이 있는 데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매는 것은 베드로 보고 유대인들을 목양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바울 보고 이방인들을 목양하고 라는 것이라. 교통정리에 대한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서로 화해의 약수를 하고 헤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모든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은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천국에서 일하는 것은 사도들의 그 꼴을 잘 먹는 일이에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사도들을 도와서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성도 중에서 뽑아서 사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도들이 꼴을 먹어서 장성한 양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꼴을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말에 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뭐로 임명하셨을까요? 중매쟁이로.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을 잘 들으면 혼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해 놓고 이것은 큰 비밀인데 하나님께 큰 비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고 또 중매쟁이고 또 심판관들입니다. 무엇을 심판할까요? 혼인 만찬을 앞두고 혼인에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것도 사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놀고 있으란 말입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대로 사도들의 역할이 기초석이고 중매쟁이고 심판관들이라고 하면 사도들에 맞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사실은. 막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판결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판결한 판결 기준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것만큼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하는 장소예요. 거기 내 형제들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걸 착각해요. 내 형제들이라고 이걸 읽으면서 내 형제들 우리가 이웃들을 잘 보살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누구 보고 내 형제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랬죠. 사도들 보고 내 형제들에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좀 얘기하라 그때. 그러니까 12사도를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있는 내 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여기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심판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그 기준이 바로 사도들의 말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대접했느냐, 얼마나 그걸 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적이 채점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꼴을 잘 섭취해서 새끼 염소로 되지 않고 장성한 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그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면 요한복음 10장 27처럼 장성한 양으로 어린 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양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장성한 양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말들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다 따져서 그거를 섭취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성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천국 반드시 부활 후 천국으로 대체됩니다. 그 대체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왕국 이생의 천국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상속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받는 거죠. 지금 천국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자는 거기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음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무엇일까요? 음행은 바로 다른 남자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의 대표 누굴까요? 큰성 바벨론. 큰성 바벨론은 난 남편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세상에 좋은 것들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 바로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기로 작정이 돼 있는데 정원이 돼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서 인생의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부실이라는 공중에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있는 그 아들들, 거듭난 사람들이 신랑과 만나서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공중에 있는 신부 대기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랑을 만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신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앞으로 오실 분은 반드시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분 만나서 그분과 헤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매쟁이 사도들의 말로 온전히 준비되어서 심판날에 혼인만찬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다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서 부활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